방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가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 가운데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정말 큰 일을 당한 것 같은 또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막막한 심정에서 기도할 때가 있지요. 답답한 심정에서 기도할 때가 있죠. 때로는 하소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오래 지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 될 때 그런 마음들이,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더 깊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됩니다. 믿음이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지경까지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강력한 소망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뭘까요? 그 소원이 생겼으니까 난 잘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에서 너희 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소원이 있고 소망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여인 아닙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을 낳는 그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 아닙니까? 근데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매우 불행한 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이 6절 시작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만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불행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한,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나 그런 때는 임신하지 못하는 게 죄악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약한 7거 죄악 중에 하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로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적수인 분인나가 그것만 해도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것만도 억울하고 괴로운데 적수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이 둘째 부인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적수가 생겨나서 막 너는 애도 못 낳냐 그래서 막 자기는 애를 낳았다는 거죠. 애도 못 낳는 것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막하죠. 애는 마음대로 낳나요? 그냥 낳고 싶어도 원해도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 또 주변에서는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누가 보더라도 상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요 그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승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상처가 있을 때가 있죠.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죠. 애를 낳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정말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애를 갖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막 이 적수인 분인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곳곳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남편이 분인나와 같이 막 힘들게 할 때도 있죠. 우리 집사람이 막 웃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가 봅니다. 또 이 아이가 막 분인나와 같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세런이 또 어떤 셀장이 또 셀장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한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인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한나는 정말 마음의 답답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매너 있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울부짖음의 그런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괴로워 술 한잔 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 잠을 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괴로워 드라마 본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한나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할 때는요 한두 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승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기도하는데 정말 인사불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막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보면서 야, 저 사람 술 취했나 보다,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너무 신사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이것이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게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기도하는데 저렇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술 먹는다고, 술 끊으라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툭툭툭 치면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술 먹고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어떻습니까? 상처가 되겠죠. 아니 나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술 끊으라 그러니까
그게 또 상처가 돼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도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처가 만약에 없는 이 살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상처가 있는 데다, 작은 상처가 있는 데다가 식초를 부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가 없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 목사님이 술 먹는다 그러면 저 술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술 안 먹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술 안 먹어요. 끊은 지 오래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으면요, 목사님의 그 한마디, 세론의 한마디, 아이의 한마디, 남편의 한마디, 이게 너무 쓰린 거예요. 여기 식초가 부어지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쓰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상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인나의 상처, 또 이 자녀가 없다라는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 중에 상처가 없어진 겁니다. 엘리가 한마디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무슨 술을 먹냐고, 내가 지금 애가 없어가지고 지금 분인나라는 이 족수가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뭘 하느냐고 막 이렇게 아마 상처로 반응을 했을 겁니다. 상처의 반응이 뭐예요? 분노죠. 또 억울함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어떤 증오 막 생기고, 교회 막 안 나와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딴 교회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 이게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테스트를 하실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아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왔구나. 집안 빨래는 내가 다 해놓고 있었어. 뭐 청소도 내가 다 해놓고 있었어. 이제 밥 차려 올게. 이러면 좋겠지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집안은 막 널브러져 있고 남편은 막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상처가 없어지면 아이고 내가 이제 청소해야지. 그리고 이제 청소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아니 이것들까지 이렇게 난리야. 그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상처 없어졌니? 또 다른 어떤 상처거리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이 엘리의 그런 상처거리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근조근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하죠. 근데 이 당시 때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입술의 말의 선포를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상처가 치료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아멘 하고 근심빛이 없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생각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타임이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용도자, 민족을 구할 이 선지자가 그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의 자녀였지만 그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그를 통해서 회복되고 민족이 구원되는 그 역사가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갖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부인나라는 족수를 두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셨던 그 이유는 그를 통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남편이 괴로움을 줍니까? 아내가 그 자녀가 말썽을 부립니까? 주변에서 적수들이 막 생겨납니까? 막 돈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 문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나라가 구원될 만큼, 나라가 회복될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원통하고 분통해서 기도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분통하고 원통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한나의 인생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또 그 자녀들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낳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다른 자녀들, 아들을 셋, 또 딸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는 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마음이 원통하고 분통하고 답답하다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분통함과 억울함과 답답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했던 한나에서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주변이 회복되고 또 이 땅, 이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기도가 믿음이 되어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